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오늘날의 주일 거행에 있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파스카 신비 거행으로서의 주일의 의미를 명백히 부각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교회는 8째 날마다 파스카 신비를 경축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날을 합당하게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날에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은 근원적인 축일이니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어 이 날이 또한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 강조되도록 해야 한다. 참으로 극히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축제를 이와 대체하지 말 것이니 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기초요 핵심이다. 사실상 전례조항 106항은 신약성서와 초기 교부들이 주일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회상케 해주며 주일 신학의 총체를 이룬다고 하겠다. 사도시대의 전통, 그리스도의 부활 기념 거행, 8번째 날 주님의 날, 태양의 날, 세례의 기념 말씀과 성찬을 위한 모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부들은 원초적인 주일 신학으로 환원하여 주일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날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일 거행 안에서 그리스도교 집회 모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찬례 거행이 중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여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하는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례 헌장은 파스카의 신비 거행의 관점에서 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기초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인 주일 신학의 풍부한 전례적 완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혁에서 나오게 된 독서집 미사전례 성서와 미사경본 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주년의 매 주일을 위해서 1969년 독서집에서는 구약의 많은 구절처럼 거의 모든 신약 성서를 듣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서 3주년 주기의 독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성찬례 안에서 말씀 전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설교가 주일 신학과 거행에 있어 중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70년의 새 미사경본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구성에서보다 옛 전통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풍부한 기도 양식인 것이다. 새 감사송, 주일에 대한 8개의 감사송과 새 성찬 기도문, 성찬 기도 3은 특히 주일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 언급되었다. 주일을 위해 구성된 8개의 감사송은 여러 세대를 통한 주일 신학에 있어 중요한 성격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창조 감사송 5,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찬미 감사송 158, 파스카 신비의 입문을 통한 우리의 새로운 창조 감사송 1, 천상에서의 복된 생활에서의 8날과 영원한 날 감사송 47, 그리스도 안에 모인 신자들의 일치로의 불림 감사송 13, 성령의 선물 감사송 68, 삼위일체에 대한 기념 감사송 8 또는 단순히 파스카 신비의 자체와 예수님에 의해 실현된 위대한 구원 업적에 대한 묵상 감사송 8개가 모두 포함되지만 특히 감사송 2, 3, 4, 7, 4, 3 그러므로 우리는 1년의 전체 과정 동안 주일에 관해 규정된 독서와 감사송들을 잘 묵상한다면 주일 신학의 총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여 보다 더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4. 주일에 대한 사목적 고찰.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강하게 체험하였다. 이는 주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깨우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공동체 모임은 일치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그러했듯이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 미사의 봉헌도 단지 물질적인 봉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봉헌도 뒤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주일 휴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교적 의미의 주일 의식이 세상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에도 주일 휴식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즐거운 휴식이라는 의식의 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일의 휴식은 단순한 예배적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묵상하고 영신적 생활의 진보와 말씀의 선포 그리고 애덕 이웃사랑의 실천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주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 근원적이며 핵심이 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그로 인해 우리들을 재생케 하셨고 산 희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를 통해 볼 때 파스카 신비 거행이라는 초기 때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주일의 의미가 어느 시대에서는 유다 안식일법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던 때도 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와 교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주일의 올바른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날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의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은 근원적인 축일이니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어 이날이 또한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 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 성화는 성찬례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교적 기쁨과 형제적 사랑으로 가득 찬 휴식을 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일은 단순히 쉬거나 즐기는 차원을 넘어 경건한 하루, 영성적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하루, 영혼을 향한 자기 삶의 지표를 재확인하는 하루, 자신과 가정이 함께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말씀 전례. 말씀 전례는 예물 봉헌 예식부터 시작하는 성찬 전례와 더불어 미사의 골격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말씀 전례의 중심 부분은 성서에서 취한 독서들과 그 사이에 오는 노래로 구성되며 이어지는 강론, 신앙 고백 및 보편 지향 기도, 신자들의 기도는 중심 부분을 발전시키고 끝맺는다. 즉 말씀 전례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성서 봉독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모든 말씀 전례, 특히 미사에서의 말씀 전례는 그리스도 생애의 사건, 그 장면의 신비, 그때 그 장소를 상기시킴으로써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수많은 교부들이 미사 중에 말씀 전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아를르의 체사리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성 암브로시오는 우리가 성찬의 잔으로부터 성혈을 마시듯이 성서라는 잔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였다. 또한 보다 전형적인 교부들의 충고는 손으로 성체를 받았을 때 축성된 빵의 한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듯이 전례 중에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교부들의 사상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를 위한 서언 내지는 서곡이 아니라 영성체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지니는 것이며, 그러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영성체 즉 신앙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리기네스는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즉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교부들이 말씀 전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해도 말씀 전리 부분은 예비 미사라 불렸을 정도로 제대로 그 의미가 이해되지 못하였다. 말씀 전리의 본래의 의미가 강조되어 성찬 전리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이다. 현행 말씀 전리의 구조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독소 복음 강론, 인간이 이에 화답하는 화답송 복음전 환호송 신앙고백 보편 지향 기도 대화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말씀 전리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잘 준비되어야 한다. 즉 선포할 때는 기술적으로도 명확히 발음하고 띄어 읽기를 잘 함으로써 신자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온 회중이 말씀을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봉사를 맡은 이는 미사에 오기 전에 성서를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듣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성서의 선택 방법, 어떠한 말씀의 전리이든 그리스도 생애의 한 사적과 가르침을 복음에서 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미리 모방된 것을 구약 성서에서 택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화하는가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서간에서 택한다. 말씀 전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생애의 사건을 우리 측에서 상기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느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느끼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다. 따라서 말씀 전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야 한다. 미사 독서 배분.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서학, 전례학 등의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주일 미사를 위해 3년 주기로 독서를 배분하였고 평일 미사를 위해서는 이와 병행하여 2년 주기로 배분하였다. 주일과 주일의 독서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이기에 성서의 주요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다. 복음 배분에 있어서 연중 주일에는 공관 복음을 기준으로 가해에는 마테오, 나해에는 마르코, 다해에는 루카 복음이 낭독된다. 이 중 나해의 마르코 복음의 분량 면에서 짧기 때문에 연중 17주일부터 21주일에는 요한 복음으로 보충하고 있다. 연중 시기가 아닌 특수 시기에는 요한 복음이 봉독된다. 주일 독서의 경우 과거에는 독서와 복음 사이에 내용에 있어 연관이 없었으나 현 미사 전례에서는 일독서와 복음이 연결을 가지고 주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일독서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방탕을 이야기하면 복음에서는 회개를 말하게 된다. 반면 평일 독서는 주일과 주일의 보충 독서로서 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때 독서와 복음 사이의 주제와 조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성서 봉독. 전례에서의 성서 봉독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자들과 대면하여 독서대에서 봉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나 해설대에서 봉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으로서 성당 안에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자리이다. 성서 봉독은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독서자는 미리 영성적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준비하여 자기의 완전한 내면적 말씀으로 소화시킴으로 기술적 속도, 발음, 음정, 높낮이 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 미리 잘 준비하여야 함이 마땅한다. 즉 예언자와 사도가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소신 있게 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독서자는 신자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 봉독해야 하겠다.
성서가 봉독될 때 신자들은 같이 읽기보다는 들어야 한다.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 기도. 강론은 신앙생활의 영양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강론은 독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해설하며 현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이기에 성서 독서의 내용 또는 미사의 동상문이나 그날 미사의 고유 전례문의 본문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강론은 개인 사상이 아닌 하느님 복음을 선포의 장이기에 충분한 준비, 적당한 길이, 대중적 이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강론이 전례의 한 구성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기에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교우들이 참석하는 모든 미사에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이유 없이 생략하지 못한다. 또한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평일이나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는 축일과 특별한 기도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사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자 자신이 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 집전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부제에게 맡길 수 있지만 평신도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강론 시간에 타 종교인의 강연이나 강론 형태를 띤 어떠한 강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 후 별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사제는 주례석이나 독서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강론하며 제대에서의 강론은 피해야 한다. 신앙 고백. 주일과 대축일과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에서 사제와 백성이 함께 신앙 고백을 노래하거나 외운다. 신앙 고백은 교우들이 독서와 강론을 통해 들은 하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도와주며 성찬 전례를 거행하기 직전에 신앙의 진리를 일깨워준다. 현행 미사 전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 두 가지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6세기 초 콘스탄티노플에서 처음으로 미사에 도입되었는데 그 후 전 동방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로마에서는 오랫동안 세례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다가 1014년에 이르러 미사에 도입되었다. 로마 미사 전례의 공식 신앙 고백문은 바로 니케아 신경이다. 사도신경은 서방의 세례신앙 고백문에서 발달을 했으며 로마 미사에는 니케아 신경보다 다소 늦은 11세기 초에 그레고리오 7세 때 도입되었고 13세기 이래 서방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문이라는 믿음에 따라 사도신경이라 불린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과 함께 미사 전례서에 실려 있고 자주 사용되지만 어디까지나 보충 역할을 하는 예비 신경이다. 그러므로 니케아 신경이 단지 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을 바칠 수 있도록 상목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보편지향 기도. 보편지향 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로 전례 안에 다시 복구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기에 인류 성화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일을 위한 구원 제사인 미사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보편지향 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기도이다. 이런 공동체에는 많은 차원이 있을 수 있기에 이 기도의 지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 숫자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6개를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부분은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 즉 모든 신자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다. 둘째 부분은 전 인류로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국가, 각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와 구원을 기원하게 된다. 셋째 부분은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모든 차원의 공동체를 위한 부분이다. 넷째 부분은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 즉 본당이나 지역 공동체, 각종 단체 등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전례의 필요성과 의미, 전례 안의 신비로 현존하시는 예수님. 전례의 궁극 목적은 하느님의 은총에 따른 인간 구원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인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려져 인간이 신앙을 통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적어도 인간 편에서는 비로소 은총의 힘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이 은총의 샘으로부터 길어온 생명의 힘으로 이미 이 지상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며 구원을 알려주셨다. 창조 직후에는 자연의 온갖 현상을 통하여, 낙원에서의 추방 이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때가 되어서는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바치며 알려주셨다. 인간 구원을 위해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계시는 극치에 달하며 완성된다. 그러나 하느님은 알려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영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가고자 하셨고, 이 계획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현실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명하셨고, 이후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신앙의 은총 안에서 영적인 신비, 곧 파스카 신비의 모습으로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신비이신 예수님을 예식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전례의 시기이며, 우리는 바로 이 신비의 시기를 살고 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는 전례 안에서의 신비의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런데 그런 만남과 체험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과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갈구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전례 안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해지는가? 이 인간 감각의 성화와 구원 은총의 인식, 전례의 본질적인 성사성. 전례에 참석하는 이는 인간이며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이도 인간이다. 인간은 매사에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은 인간적인 감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알아듣는다. 인간이 구원 은총을 알아듣는다면 그 역시 이 인간적인 감각을 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은 초월적인 것이어서 제한적인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전례 안에서 은총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당신의 순환을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때 그분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울리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요 소리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에는 빛나지 않았었는데 그때만 잠시 말씀하신 것인가? 여기서 진정 깊이 물어보아야 할 것은 참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의 얼굴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시각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 빛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처음 지니고 계셨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웠다가 영광스럽지 않았다가 하면서 바뀔 리가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다. 다만 제자들의 눈이 인간적인 감각의 제약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인간적 감각이 성화되어 비로소 예수님의 초월적인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뿐이다. 하느님께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었다. 전례 안에서 인간은 먼저 인간적인 감각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의 인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그 감각들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그것을 성화하여 초월적인 차원으로 열어주신다. 전례에 참석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란 것은 이 성령의 능동적인 활동하심에 자신의 감각을 내어 맡기는 수동성에 대한 적극성이다. 그저 전례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맹목적인 적극성은 회중인 신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공허한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회중이 전례 안에서 응답하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최대한 소동적인 상태에 머물고 그래서 은총을 느끼고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회중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서 배려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전례 직무자들의 몫이다. 이러한 은총의 체험은 전례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행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다. 전례는 학교가 아니다. 전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례에 대하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곧바로 느끼고 은총의 힘으로 초월에 열리려 하는 인간의 감성을 괴롭게 만들어버린다. 만일 올바른 전례의 참여를 위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전례 준비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전례 중에 할 것은 아니다. 미사의 구조 시작 예식 입당 인사 자비송 키리에 자비송 키리에는 참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향하는 신자들의 환호이자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고백이다. 이러한 고백 양식은 본래 고대 이교 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 동방 의식에서 인간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해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간청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할 때나 신으로 간주하던 황제가 방문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도 키리에 엘레이손을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하곤 하였다.
이런 옛 이교 관습이 5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전례 안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수녀인 에테리아가 400년경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당시의 전례를 기록한 에테리아 여행기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치던 저녁 기도 중에 한 부제가 기도 지향을 말하면 소년들이 매번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응답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안티오키아에서도 백성과 소년들 간의 시간 전례 중에 간청 기도와 키리에로 구성된 호칭 기도 형식이 기도로 받쳐졌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키리에는 처음부터 간청 기도의 일부인 공동체의 응답 환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키리에는 처음에 미사에서 독서를 봉독하고 난 후 독서 후에 따르는 기도를 하기 전에 불렀던 것 같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부활 성야의 말씀 전야에는 독서 화답성 독서 후 기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자비송은 동방교회의 호칭 기도에서 로마 전례에 도입되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길리에 전에 지향을 나타내는 단원 구절이 있던 것이 로마 전례에서는 감사기도, 성찬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함께 청원기도가 첨가되고 또 봉헌 전에 보편 지향기도, 신자들의 기도도 발달했으므로 후렴 부분인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만이 찬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 그리스트 엘레이손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가 첨가되어 3번씩 반복하게 되고 풍부한 선율로 장식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3번씩 반복하는 것은 성서적 전통에서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세 때에는 3번 모두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환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키리에는 성부께, 두 번째 그리스도에는 성자께, 마지막 키리에는 성령께 올리는 환호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 자비송에 대한 현행 미사 지침은 지나친 반복을 피하고자 2번씩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악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3번 부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공동체 모두가 바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기도 자비송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섬김을 드러내는 환호이다. 그러므로 마르코복음 10장에 나오는 예리고의 소경 바르티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자비와 능력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비송을 노래하거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대영광송과 본기도.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찬미가이다. 동방교회에서 대영광송이 일찍부터 시간 전례에 아침 기도를 구성하는 요소였던 것과는 달리 서방교회에서는 미사 전례의 시작 부분에 자리했다. 대영광송이 미사에 들어온 것은 500년경으로 주로 교황이 지내는 특별 축제일이나 성탄 미사에서 사용되었다. 그 후 거의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미사 전례 중에 파스카 주기를 비롯하여 주일이나 순교자 축일에도 주교나 사제의 선창으로 모든 신자가 함께 노래하였다. 대영광송의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앞부분은 루카복음 2장 14절의 천사의 노래로 시작하며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노래한다. 이 부분은 이 찬미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뒷부분은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미사전례에서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고 선창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회중이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회중과 성가대가 교대로 부르거나 성가대가 홀로 노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기원이나 내용으로 보아 대영광송은 교회의 주일의 공동체가 다 함께 부르는 축제의 노래이기에 성가대만이 장엄 미사곡으로 부름으로써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성을 드러내려면 성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하지만 장엄성의 기준은 성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의 본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있으므로 장엄성도 살리고 공동체 성가의 특성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또는 성가대와 회중이 노래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부활이나 성탄, 축일처럼 교회의 가장 성대한 축일에는 성가대만이 아닌 신자들이 모두 함께 불러 축제의 성격을 더 한층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대영광송은 대림식이나 사순식이 외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 밖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찬미의 노래이기에 일어서서 바친다. 본기도 꼴렉다. 본기도는 주례자인 사제가 신자들의 기도를 모아서 바치는 교회의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명칭이 모음기도의 뜻을 지닌 꼴렉다이다. 본기도의 구조는 먼저 기도합시다라는 사제의 권고로 신자들을 기도로 초대한다. 신자들은 사제와 함께 잠시 침묵하면서 자신들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간청을 드리면 사제는 신자들을 대표해서 정식 기도문을 바친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아멘 하고 대답한다. 시작 예식 때에 다른 예식을 거행하였으면 곧바로 대영광송이나 본기도로 시작한다. 형식상 본기도는 거의 항상 전능하신 천주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등으로 시작하여 성부께 향하며 그리스도께 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기도는 전례식이나 그날의 축일, 미사 의미를 요약하여 담고 있어 그날의 기도로도 간주되기에 특히 주일과 축일에는 시간 전례 성모일도의 아침과 저녁 기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부활성야 전례 거행의 역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은총의 모든 능력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가 신비에서 솟아납니다. 그러기에 일찍부터 교회는 주간 파스가 주일에 이어 연중 파스가 부활 대축일을 거행하였습니다. 당시 부활 성야는 철저한 단식과 밤샘 기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틀 무렵의 성찬일의 거행으로 마쳤습니다. 연중 파스가의 기념 날짜를 유다인과 같은 날 니산달 14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교회의 참신성을 근거로 주일로 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소아시아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황 빅토르의 노력과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으로 연중 파스카의 기념일은 니산달 14일 이후 주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어 로마 교회는 부활 성야에 여러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례성사와 등불을 켜는 예식 4세기, 부활 찬송과 세불 축복 7세기, 빛의 행렬 12세기, 부활초의 향동이를 꽂음 13세기 등입니다.
7세기 이후 부활성야는 점점 쇠퇴합니다. 엄격한 단식이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세례자의 감소로 성야 미사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성야 예식은 밤샘 기도 후 동틀 무렵에 미사를 거행하던 것에서 오후 2시경에 빛의 예식을 시작하여 샛별이 뜨는 초저녁에 미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쇠퇴하였습니다. 오래지 않아선 정오의 새불을 축복하고 쏟아지는 봄 햇볕 속에서 복된 밤의 부활 찬송을 노래함으로써 부활성야의 신비, 나아가 부활의 신비에 대한 모든 상징이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66년 비오 5세 교황이 오후에 드리는 미사를 금지함으로써 부활성야를 오전에 거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르바노 8세 교황은 1642년에 의무주기에서 부활성야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오도 카젤 등 학자들이 초기 교회 전례를 활발하게 연구한 결과로 비오 12세 교황은 1951년에 부활성야를 복구했으며 1956년엔 성주간 예식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는 1962년 미사전례서에 포함되어 의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성야 전례의 구성과 의미. 사순 부활 시기뿐만 아니라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인 파스카 3일 성삼일입니다. 파스카 3일 중 부활성야는 모든 전여제 밤샘 기도의 어머니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로 존경받습니다. 2002년 미사전례서에 따른 현행 부활성야는 모두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빛의 예식, 말씀전례, 세례 예식, 성찬전례입니다. 제1부 빛의 예식 부활성야의 새 불을 사용하는 풍습은 목요일 저녁에 모든 불을 끄던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는 것은 전기가 없던 고대의 날마다 집에서 이루어지던 예식입니다. 등불은 안전을 보장하고 잔치의 등불은 기쁨을 증가시키며 유다인들은 파스카 저녁 식사 때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4세기 이후 기도를 위해 등불을 켜는 빛의 예식에서는 그리스도를 성도의 영원한 영광의 즐거운 빛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부활조 행렬 때 사제가 부활조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부활 찬송은 구약 백성의 파스카인 이집트 탈출, 홍해바다 마른 발로 건너주신 신약의 파스카인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참된 어린 양 오늘 살해되시어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현재의 파스카인 부활축제 거행과 그리스도의 현존, 주님께 이 초를 성대하게 봉헌하오며 벌들이 만든 것을 성직자의 손으로 거룩한 교회가 봉헌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샛별 등 부활성야의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통합해 오늘 이 밤이라는 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2부 말씀 전례. 모든 전야 밤샘 기도의 으뜸인 부활성야에는 구약의 7, 신약의 2 독서, 서관과 복음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4개의 독서 주제는 제1독서 창조, 제2독서 아브라함의 제사, 제3독서 홍해를 건냄, 제4독서 이사야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져 신약의 파스카를 향해 펼쳐지는 구원 역사를 밝혀줍니다. 이어지는 구약의 3개 독서는 세례성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주제는 제5독서 모든 이에게 거저주신 구원, 제6독서 지혜의 샘, 제7독서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구약의 각 독서에는 화답송으로 시편이나 성경의 찬가가 뒤따르고 이어 사제가 독서 맺음 기도를 바칩니다. 4세기경부터 독서와 시편 또는 찬가와 기도로 밤샘 기도가 구성되었습니다. 제7독서가 끝나고 대영광송을 분기점으로 독서는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넘어갑니다. 동방교회가 날마다 아침 기도 때 부르는 대영광송은 뛰어난 파스카 노래로 서방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부활성야 때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영광송을 노래하는 동안 부활초에서 불을 붙여 제대초를 켠 다음 본기도를 바치는데
전야 밤샘 기도에서 동틀 무렵 미사로 넘어가던 옛 전례의 흔적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가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전하며 할렐루야를 노래한 뒤 복음에서는 빈 무덤에서 전사가 전한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3부 세례 예식.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자유를 선포한 뒤 수많은 개종자를 위하여 단계적 세례 예식이 마련되었습니다. 부활 성년은 길게는 몇 년씩 걸린 예비신자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1년 중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가장 위대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부활 성녀의 세례 성사를 거행하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바치는 세례수 축복 기도는 태초의 물, 홍수, 홍해를 건너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례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성수를 축복하고 모든 신자는 손에 촛불을 들고 세례 서약을 갱신하며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립니다. 제4부 성찬전례. 부활 감사송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새 영세자들은 첫 영송체를 통하여 입교 성사를 완성합니다. 온 백성은 부활의 기쁨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와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를 마칩니다. 깨어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부활 성년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내가 받은 세례 성사를 기념하고 등불을 밝혀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다가 밤샘 기도, 깨어있음,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성체 재림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일상의 힘겨움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최후 만찬을 기억하여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미하던 초기 교회 공동체의 소박한 성찬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이르러 장엄한 공회당 전례로 바뀌었다. 중세에 접어들어 프랑스 제국의 통합을 위하여 전례 통일을 주도한 칼 대제의 영향으로 전례는 더욱 화려하고 엄숙하게 변화하였고 분리된 공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서 신자들은 점점 소외되어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구계자나 말없는 구경꾼처럼 끼어있지 않도록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였고 미사란 사제가 자신의 거룩한 힘으로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바쳐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거행하는 감사와 찬미의 잔치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 몸소 마련해 주시는 자비의 성사요 일체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임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미사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주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거나 잘못 끼어든 요소들을 개혁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복된 것이나 덜 유익하게 덧붙여진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참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개혁은 가톨릭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엄청난 변화와 쇄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과 교부들의 원천으로 돌아가 미사전례 안에서 주님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욱 충실히 회복해야 할 과제도 남겨주었다.
오늘도 우리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어느 2층 방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빵을 받아 먹고 그 술을 받아 마신다. 우리가 먹는 한 조각의 빵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를 증언하다 처절하게 부서지고 찢겨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마시는 한 방울의 술은 일생을 남을 위해 살다 마침내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사랑의 피다.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빵과 술 안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담겨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술을 마실 적마다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장녀와 세리, 죄인과 병자들과 더불어 즐겨 먹고 마시며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병 환자의 움막에서 그들과 더불어 호탕하게 술잔을 돌리시고 가난한 빵을 떼어 그들에게 일그러진 손에 쥐어 주시던 주님을 만나 뵙는다. 마지막 이별 회식 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시던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손수 숯불을 피워 아침 식사를 마련하시고 밤새 고생하던 제자들을 불러 빵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집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미사는 순환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지니고 계신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자리이다. 못내 사랑하신 제자들을 끝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요, 은전 30잎의 스승을 건네주었던 배신자 유다에게도 당신의 몸과 피를 건네주시던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가 기억되는 곳이며, 십자가의 고통스레 매달린 순간에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이고, 서로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남을 위하여 피 흘리고 먹히는 성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이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미사 전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드러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감사가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주일 의무를 채우기에 급급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규정과 규율만을 중시하는 신앙의 형식주의가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아름답고 오랜 우리 교회의 전통이지만 주일 의무를 지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성찬의 식탁에서 소외되는 것은 주님의 성찬이 지닌 참뜻에 어긋난다. 성찬은 그야말로 사랑과 자비의 성사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나눈 식사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는 명백한 징표였듯이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당신의 용서를 보증해 주신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증언은 성찬 자체가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미사 첫머리에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참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어서 우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당신 자비와 용서를 신뢰하는 교회의 믿음을 굽어보십사 기도한 후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거듭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면서 비록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한 말씀으로만으로도 죄와 허물에 병든 우리 영혼이 당장 낫게 되리라는 이방인의 믿음을 고백한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는 당신 자녀를 성찬의 식탁에서 내치실까? 성찬 식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당신 자신을 식탁의 선물로 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식탁에 모여드는 사람이 죄인이라 하여 가로막는 일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파견된 사람은 파견하신 분이 지니신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의지를 충실히 드러내야 한다. 사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신자들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종의 직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제들은 미사전례 안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언제나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당신 제단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심에 감사한다. 교부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에서 보듯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전례와 성사는 하느님의 일이며 그리스도의 행위이기에 성직자들은 언제나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전례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거행하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삶도 성찬적이고 전례적이다. 보다 본당 공동체의 전례 봉사자들이 사제와 더불어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스레 준비하여 드리는 미사를 통하여 신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공동체적 친교에 맞들이게 된다. 미사절례야말로 교회 생활의 중심이며 주님 몸소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비할 데 없이 소중한 신앙 교육의 자리이다. 이 그리스도교 전례 주년에 있어서의 사순절과 그 40의 기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하였던 주일이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그 1년 동안의 주일들 중 예수님의 부활 축일의 연례 기념일에 해당하는 축제일인 부활 대축일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부활 대축일과 그에 이어지는 부활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순 시기가 생겨나게 되고 성탄 대축일과 그에 이어지는 성탄 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대림 시기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전례 주년이 구성되게 되는데 결국 전체 전례 주년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 드러내는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주일이 그 핵심이며 이 주일로부터 다른 모든 축제일과 전례 시기가 연장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전례 주년은 주일이 담고 있는 파스카 신비를 다양한 면모로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전례 주년의 핵심인 주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 성삼일은 성목요일 저녁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를 전야제로 하여 그 첫날인 성금요일에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둘째 날인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묻히심과 지옥문을 부수심을 기념하고 셋째 날인 부활 대축일은 부활 성야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성대한 최고의 축제일에는 그리스도교의 인문 예식인 세례성사가 있었고 이 인문 성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처음부터 단식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했었으니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했었던 단식이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것이 사실상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의 표시가 된다.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 3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파스카 축일 직전에 한 주간 즉 성주간을 파스카 준비기간으로서 단식하며 보내게 된다. 4세기경에는 이 준비기간이 3주간으로 늘어나고 4세기 후반에는 드디어 40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것은 성목요일에 있을 정화 예식으로 죄를 용서받게 될 죄인들이 준비해야 할 참회의 기간을 40일로 정하는 데에서 유래하며 이렇게 40일을 참회 기간으로 정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베드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참회자들이 준수해야 할 준비 기간은
사순 제1주 지휘일부터 시작하여 참회 예식이 있는 성주간 사순 제6주간 목요일까지의 40일이 되었고 총 6주에 걸친 준비기간이 파스카 축일 앞에 마련되게 된 것이다. 참회 기간이 시작되는 사순 제1주일은 주일이므로 단식하는 날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단식일은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으며 이 준비기간을 단식일로 시작하려고 함에 따라 5세기경부터는 사순 제1주일 직전 금요일과 수요일에 단식으로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순 제1주일 직전 수요일에 참회자들에게 제를 뿌려주던 관습이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산되게 된다. 7세기경에 작성된 젤라시아노 성사집을 통하여 우리는 참회자들이 제2수요일 예식을 통하여 엄격한 영적 피정에 들어갔으며 이 제2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를 지나면서 파스카 준비기간은 7주간으로 확장되며 그 7주간이라는 준비기간의 시작이 되는 사순 제1주일 앞의 주일은 오순주일이라고 불리웠다. 7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는 파스카의 준비기간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오순주일 이전의 주일인 육순주일 또 육순주일 한 주 전 이전의 주일인 칠순주일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후 교회는 파스카 준비 기간의 지나친 확장으로 보여졌고 따라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 오순주일, 육순주일 및 칠순주일을 폐지하게 되며 그리하여 파스카 준비 기간은 6주간으로 재정비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3. 요약. 사순절이란 전례주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 성3일의 준비기간이며 이 준비기간은 부활대 죽일 직전에 단식으로 준비했던 관습이 그 핵심이다. 이 단식이 점차 확장되어 4, 5세기경에 6주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참회자들이 사순 제1주일의 피정을 시작하여 정확히 40일이 되는 사순 제6주간 즉 성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정화 예식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주일은 단식하는 날이 아니었기에 사순 제1주일 직전 수요일에 참회자들에게 제를 뿌려주고 단식하던 것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 제2의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으로 인식되게 된다. 후대에 이르러 이 준비기간은 더욱 과도하게 확장되기도 했지만 교회는 그러한 과도한 확장을 폐기하였고 본래의 6주간의 준비기간을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한편 성3일의 준비기간인 사순 제1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의 이 40일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 시작 직전에 그 준비 시기로서 광야에서 단식하며 보내셨던 40일간의 시기에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련을 겪었던 40년의 세월과도 정서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회는 사순 제1주일 직전 수요일인 제2의 수요일로부터 성3일 금토일 직전인 성목요일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준비기간으로 지내며 이 기간 동안 참회와 기도 그리고 자선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 주기를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성3일의 전례 그에 관련된 몇 가지 가벼운 의문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에서 비롯되며 그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간 파스카의 신비가
그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례 주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각 시기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례 주년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던 주일 집회로부터 시작하여 1년 중 가장 큰 주일, 주님 부활의 날인 부활대축일 및 성탄대축일이 생겨났고 거기에 각각의 준비 시기인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가 더해지면서 점차 확장되고 또 때로는 조절되기도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전례주년의 핵심이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주님 부활의 날인 주일인 만큼 1년 중 가장 큰 주일로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성삼일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전례주년 안에서 단연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례학자들은 전례주년의 다양한 시기를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강한 시기란 아주 성대하고 큰 주길로서 그 주길에 부여되어 있는 규정이나 관습들이 강한 규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때에 가끔 존재하기에 그 본래의 옛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약한 시기란 강한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이며 신자들이 늘 이 시기에 전례를 거행하기에 많은 진화와 변형을 거치게 되어 그 옛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래의 모습과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을 법한 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자들로부터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주 거행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아주 드물게 거행하기에 그 의미와 신비를 충분히 접할 만한 기회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한 시기 중에서도 강한 시기인 성삼일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 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오히려 낯선 이방인 같은 이 성삼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비전문가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전례상식 수준에서의 단편적인 답변을 주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제한된 지면과 시간 안에 충분히 검토와 고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삼일을 둘러싼 주요한 몇 가지 의문점들만을 선택하고 그 질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성삼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다음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성삼일의 준비기간과 성삼일의 준비기간인 사순절에 대한 부분은 사순절이 왜 40일인가 라고 하는 아주 명료하고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순절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성삼일에 관하여서도 출발은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의문이다. 무슨 날이 성삼일인가?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순절이고 어디서부터 성삼일인가? 성목요일은 무엇이고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무엇인가? 주님 만찬 저녁 미사의 대영광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부활성야 미사 및는 몇 시부터 집전할 수 있나? 등등. 그러나 이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의문은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며 그래서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의문을 덮어두고 간과해버릴 때는 혼란스러운 다른 의문들이 일어나며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은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물어보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사순절. 어떻게 해서 사순인가? 사순절의 1차적인 의미는 말뜻 그대로 40일의 기간이라는 뜻으로
제 수요일부터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기도, 참회와 자선을 실천하며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한다. 하지만 제 수요일부터 성목요일까지를 실제로 세어보면 40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40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히 생기게 된다. 여기서는 40이라는 숫자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사순절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성서에 나타나는 수에 대한 관례적인 개념과 40의 의미. 성서에서는 어림수 또는 근사치가 쉽게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라는 수는 약간, 늘, 2배는 넘치는 풍요를 뜻할 때도 있다. 3이라는 수는 원주율을 어림셈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떤 동작이나 말을 3번 되풀이하는 것은 강조나 장엄을 의미하며 최상급 중에 최상급을 표현한다. 4는 땅의 사방이나 에덴 동산의 4개의 개울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공간의 전체를 가리킨다. 5는 한 손의 손가락의 수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전례적 규정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기억하기에 편리한 숫자로 간주된다. 7은 꽤 많은 수를 암시한다. 또한 7은 최상급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니 라멕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을 것이며 베드로는 77번 또는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10은 10손가락을 가리키므로 기억하기에 편리한 숫자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10계명이나 에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등을 표시하기에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꽤 큰 수량을 의미할 수도 있다. 12는 1년의 음력 달수를 나타내는 수이며 1년의 완전한 주기라고 하는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 40은 관례적으로 한 세대를 가리키는 숫자이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체류, 판관들에 의해 성취된 해방 이후에 매번 이스라엘을 찾아든 40년간의 평화, 다윗의 40년간의 치세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숫자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꽤 오랜 기간이라는 관념이 나오는데 40주야의 홍수, 시나이산에서의 40주야 동안 모세가 치료하던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40일간의 여정이나 예수님의 40일간의 단식은 이스라엘이 했었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상징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사순절이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의 시기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사순절의 40이라는 수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셨던 단식의 기간과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40년간의 광야 생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주간 전례의 의미 내용.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성주간이다. 말 그대로 거룩한 주간이다. 교회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하여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보낸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 시기를 살아온 신자들은 이제 성주간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 당연히 교회 전례는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진다. 꽃 중의 꽃, 클라이맥스다. 그만큼 성지주일과 성삼일 미사는 평소 예식과 다른 점이 많다. 그런데 연중 단 한 번 거행하는 예절인 탓에 생소해하는 이들이 많다. 또 전례 형식의 지중에 정작 필요한 내면적 의미를 잊는 사례도 많다. 성주간 전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살펴본다. 성주간의 의미. 성주간은 교회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 사순제 6주일인 성지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 성야, 전야 전, 성토요일까지 주님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또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부활 성야에 이르는 파스카 성삼일을 포함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깊게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기로서 주님 순환과 부활을 성대한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고 재현한다. 그리스도교 구원과 신앙의 핵심을 기념함으로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전례가 거행된다. 3세기경에는 부활 축일 전 금요일부터 부활 축일 아침까지 3일 동안을 성주간으로 지냈다. 4세기에 와서 성목요일이 추가됐고 지금과 같이 일주일의 성주간을 지내게 된 것은 5, 6세기에 와서부터이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성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교회는 이날 나뭇가지 축복과 예루살렘 입성 기념 행렬의 전례를 거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한다. 그러나 이때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그 내면적 의미를 고백하고 따르는 진정한 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50년 6년부터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하는 예절이 미사 전에 거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했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성당 바깥의 장소에서 예절을 시작해 성당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성지는 종려나무가지, 올리브 외에 사철 푸른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군중들의 태도가 돌변한다.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반면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안녕을 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날 전례의 특징은 환호, 호산나, 기쁨과 예수고난, 순환복음, 슬픔이 교차된다. 미사 중에 순환복음을 낭독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 알리는 예고다. 순환복음은 일반적으로 부제나 사제가 봉독하지만 그 내용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평신도들도 봉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역할은 사제가 맡는다. 이날 축복받은 성지는 집으로 가져가 십자고상에 꽂아둔다. 이는 예수님을 환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반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끝까지 주님께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이날 축복된 성지는 1년 동안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태워 제2수요일의 예절에 사용한다. 성삼일의 의미. 흔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성삼일은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죽음으로 저승에 머무시는 성토요일, 그리고 예수부활을 선포하는 예수부활 대축일이다.
전례 전통에 따르면 주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 부활 성야 예절이 성토요일 예절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의 전야 예절이듯 성목요일 밤의 주님 만찬 미사도 성금요일의 전야에 해당된다. 이 미사가 성삼일의 시작을 알리는 예절이다. 성삼일의 종결은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이다. 성삼일은 사순시기의 마지막 절정과 부활 대축일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 위치한다. 그래서 성삼일은 인간 구원을 위한 정점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성목요일 오전에는 성류 축성 미사를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한다. 사제들은 축성된 성류를 세례 견진 병자 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한다. 성금요일 전야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 식사의 성체 성사의 설정을 기념하는 미사이다. 성체 성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감시를 비운다. 제의는 흰색 제의를 입는다. 대영왕송 때 성당 종과 지대종을 화려하게 치고 그 후 부활 성야 미사 대영왕송 전까지 타종하지 않는다. 미사 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준 모범을 본받아 발씻김 예식 세종례를 거행한다. 발씻김 예식에 참여하는 인원 및 남녀 성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남자 12명으로 거행하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어 신앙 고백은 없고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친다. 영성체 후 기도를 마치면 마침 예식 없이 성체를 옮겨 모시는 예식을 거행한다. 사제는 제대 위에 모셔준 성합의 무릎을 꿇고 분향한 다음 어깨보로 성합을 충분히 가려서 덮어들고 십자가를 앞세워 향로와 촛불과 함께 행렬을 지어 준비된 순환 감시를 향한다. 성체를 성광에 현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사제는 감실 문을 닫고 잠시 기도한 다음 제의실로 향한다. 제의만 벗은 채로 봉사자들과 함께 제의보를 벗기는데 이 모든 것이 침묵 중에 이루어진다. 십자가는 성금요일 순환 예식 끝까지 가린다. 순환 감실 앞에서의 밤중 성체 조배는 특별한 권장사항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교우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권한다. 이 조배의 목적은 무엇보다 성체 신비, 특히 그 안에 내포된 사랑과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조배 중에는 가능하면 요한복음의 몇 대목을 봉독하는 것도 좋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성금요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한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신비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 단식과 금육으로 제를 지킨다. 금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만 60세까지며 그 방법은 하루 3끼 가운데 한 끼만 먹고 한 끼는 요기 정도만 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이다. 단식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노약자와 임산부, 환자, 종로동에 종사하는 사람, 이 밖에 여러 이유로 특별히 허가를 받은 이들이다. 또 이날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외에는 모든 성사가 금지된다. 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오후 3시경 순환 예절을 거행한다. 주님 순환 전례는 시작 예식 없이 간단한 경배와 기도를 한 다음 말씀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 등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성토요일에는 아무런 전례가 없다. 성무 일도를 바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아무런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사와 다른 성사 전례를 거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제외한 성사의 집전도 금지된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쉬시는 때이군요. 저승 고성소에 내려가시고 천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모든 이들과 만나는 날임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날은 평화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날이다. 이날도 성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완전한 단식을 지켜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권고사항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성야. 부활성야는 모든 성야 전야제의 어머니이다. 이처럼 이 밤의 전례는 1년 중 거행되는 모든 절기 전례의 결정을 이루기에 기쁨 안에서 가장 장엄하게 거행된다. 집전 시간은 밤중이지만 그 시간은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단 부활성야 예절은 해가 지고 난 후에 시작해야 하며 해가 뜨기 전에 마쳐야 한다. 이 예절은 빛의 신비가 강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반대로 어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불을 끄고 어둠의 신비가 잘 드러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후 이루어지는 부활성야 예절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빛의 예식인 새불과 파스카 초축복, 말씀전례, 세례예식, 성찬전례가 그것이다.